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이토록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적은 나를 비껴가는 것처럼 보일까? 왜 다른 사람들의 기도에는 눈에 보이는 응답이 주어지는데 나의 기도는 침묵 속에 머물러 있는 걸까? 오늘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영적인 메마름과 의심을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스페인의 한 수녀님도 똑같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기나긴 어둠 속에서 마침내 그 이유를, 우리와 하느님 사이를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애물들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가톨릭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위대한 신앙의 스승, 교회학자입니다. 그녀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늘이 자신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귀를 닫은 것처럼 느껴지는 기나긴 영적 가뭄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이 작은 행동이 하느님의 은총을 목말라 하는 또 다른 영혼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룩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위로를 얻고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데레사 성녀의 젊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년간 그녀는 깊은 영적 메마름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차가운 돌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독방 안에서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지는 듯했고 이로받지 못한 눈물만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성인들의 전기를 읽으며 보았던 수많은 기적들은 마치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머나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녀를 따를 수많은 영혼들의 삶을 바꾸게 될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적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장애물이 제거되었을 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문제는 하느님께서 응답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 자신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과 하느님의 자비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 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장벽들을 하나씩 깨닫고 허물어뜨렸을 때 하늘은 그녀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활짝 열렸습니다. 그녀의 삶은 기적이 소수의 선택된 이들만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밭을 정성껏 가꾸는 법을 배운 모든 영혼에게 주어지는 유산임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데레사 성녀의 눈을 통해 어쩌면 당신의 삶에서 기적이 더디게 나타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핵심적인 장애물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는 당신을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녀 데레사가 자신의 영적 여정에서 발견한 모든 장애물은 이제 당신이 비범함이 일상이 되고 하느님의 섭리가 거침없이 흐르며 보아야만 믿는 신앙에서 믿음으로써 보게 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녀 데레사는 기적이 하느님의 변덕이나 착한 행동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마음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하느님 사랑의 발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고해 신부님은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질문을 던졌습니다. 데레사, 문제는 하느님께서 기적을 주기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영혼이 아직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그 말은 폭풍 후 속 한 줄기 비처럼 그녀의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기적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신성을 위한 비옥한 토양이 될 때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은총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데레사는 자신의 영혼에 대한 깊은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 하느님의 활동에 저항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반응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발견한 것은 놀라웠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듯 그녀 안에도 불신,
치유되지 않은 상처, 신중함으로 위장한 두려움, 그리고 하느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기보다 그분을 통제하려는 미묘한 방식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은총이 자유롭게 흐르는 것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점은 그녀가 각 장애물을 발견할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해독제, 즉 치유의 길 또한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장애물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바로 내면의 침묵의 부재입니다. 스마트폰도 소셜미디어도 현대사회의 끊임없는 소음도 없던 시대에 데레사 성녀는 이미 불안한 원숭이처럼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끊임없이 뛰어다니는 산만한 마음의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고요히 머무를 줄 모르는 영혼은 비록 맑은 물로 가득 차 있더라도 그 바닥을 볼 수 없는 흐린 우물과 같다. 그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모든 방해 요소 없이 오직 당신과 당신의 호흡에만 집중하며 5분 이상 온전한 침묵 속에 머물러 보셨나요? 외부의 자극 없이 자기 자신과 단둘이 있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내면의 소음이 하느님과의 소통을 방해하는 지속적인 잡음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고함이 아닌 속삭임으로 말씀하시며 그분의 목소리는 우리의 일상적인 걱정과 불안의 소란 속에서 쉽게 길을 잃기 때문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공식적인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하루 중 짧은 순간순간에 내면의 고요함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법을 배웠을 때 가장 깊은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화살 기도라고 부르는 수련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일상적인 활동 속에서 하느님께 드리는 짧은 기도로 수도원의 의무를 다하는 동안에도 그녀의 마음을 거룩함과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이 짧은 멈춤과 신성한 연결의 순간들은 마치 하루 종일 뿌려진 씨앗과 같아서 예상치 못한 은총의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현대 과학 역시 수백 년 전 데레사 성녀가 직관적으로 알았던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침묵과 정신적 고요함은 창의성, 직관력, 그리고 평소에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미묘한 패턴을 인식하는 뇌 영역을 활성화시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할 때 당신은 하느님의 영감에 더 잘 반응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이미 보내고 계셨지만 내면의 소음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했던 응답들을 비로소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성녀 데레사가 자신의 마음속에서 발견했으며 어쩌면 당신의 삶에서 기적을 가로막고 있을지 모르는 치유되지 않은 원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풀지 못한 상처와 분노는 마치 영혼에 짊어진 무거운 돌과 같습니다. 수도원 초창기 데레사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수녀 자매들, 자신의 성소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들, 그리고 고통스러운 시련을 허락하신 하느님 자신에 대한 쓴 마음으로 힘들어했습니다. 이러한 원망은 인간적으로는 정당화될 수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을 하느님의 부드러운 사랑에 닫히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의 삶에 온전히 용서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나요? 기억을 더듬을 때마다 여전히 아픈 과거의 상처가 있습니까? 원한을 품는 것은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보다 당신 자신을 더 병들게 하는 독약을 품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나요? 성녀 데레사는 용서가 상처 준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주는 해방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쓴 마음을 품고 있는 심장은 기적을 담기에는 너무나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개발한 치유의 과정은 고통이 없었던 척하거나 상처 준 이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복과 하느님과의 연결이 상처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죠. 그녀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위해
매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축복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영적인 관대함의 행위가 자신을 과거의 죄수로 묶어두고 있는 쇠사슬을 끊어줄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원한의 무게에서 마음이 해방되면서 그녀는 수년 동안 알지 못했던 가벼움과 평화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자유와 함께 그녀의 삶에 하느님의 현존을 알리는 분명한 표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성녀 데레사가 조건부 믿음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는 살아남기 위해 즉각적이고 명백한 결과를 보는 것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의 형태입니다. 그녀의 삶에서 특히 힘들었던 시기, 가르멜 수도의 개혁이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고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을 때 데레사는 자신이 하느님과 협상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당신의 길이라는 분명한 표징을 주시면 저는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멈추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혹시 온전히 헌신하기 전에 증거를 요구하며 당신의 믿음에 조건을 건 적이 있나요? 하느님께서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신다면 당신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에 당신이 원하는 정확한 응답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이러한 태도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하느님과의 관계를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아닌 상업적인 거래로 만들어버립니다. 데레사 성녀는 이 조건부 믿음이 실제로는 하느님께 자신을 내맡기는 대신 그분을 통제하려는 미묘한 욕망임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을 믿지만 제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실 경우에만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녀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적들은 바로 그녀가 특정한 표징을 요구하는 것을 멈추고 그분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을 때조차도 하느님의 지혜를 신뢰하기 시작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사랑의 내맡김이라 부르는 신앙을 발전시켰습니다. 주님, 저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너무나 크시기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저의 더 큰 선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라 결과를 통제하려는 불안 없이 계속해서 행동하고 일하는 능동적인 신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신뢰의 찬 내맡김의 상태에서 하느님께서 마침내 그녀를 놀라게 할 자유로운 공간을 가지셨을 때 가장 놀라운 기적들이 그녀의 삶에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장애물은 데레사 성녀가 마음이 텅 빈 기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는 아름다운 말을 반복하지만 자신이 말하는 내용과 진정한 감정적, 영적 연결이 없는 기계적으로 하느님께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수년 동안 데레사는 수도원의 모든 전례 시간을 지키며 전통적인 기도문을 완벽하게 읊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이 거룩해야 할 순간에 자신의 마음이 끊임없이 다른 곳을 헤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혹시 기도하면서 마음은 완전히 다른 곳에 가 있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신이 표현하는 단어들의 의미를 진정으로 느끼지 못한 채 종교적인 말을 읊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으신가요? 데레사는 입술로는 올바른 단어를 움직이지만 마음은 수도원의 문제, 갈등 관계 또는 사소한 잡념에 빠져있던 시기가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변화는 그녀가 복잡한 기도 공식을 버리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 말하듯 하느님과 대화하기로 결심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친밀한 대화라고 부르는 기도 방식을 개발했는데 이는 그 순간 느끼는 감정, 두려움, 기쁨, 혼란을 자신의 솔직하고 단순한 말로 하느님께 아뢰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학적으로 올바르게 들리는가가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인가였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영적 생활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가면이나 가식 없이 완전한 진실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하느님께서 진정으로 자신의 말을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와의 만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장벽들을 하나씩 허물어뜨리자 데레사 성녀의 삶은 하느님의 섭리와의 의식적인 협력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마음의 문을 열자 하느님께서는 풍요로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완벽한 시기에 적절한 사람들이 나타났고 필요한 자원들이 바로 그 순간에 마련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벽밖에 없던 곳에 문이 열렸고 우연이라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창의적인 방식으로 해결책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성녀 데레사가 하느님의 은총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마음에서 완전히 씻어내고 싶을 때 드렸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특정한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하느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 심지어 당신이 아직 필요하다고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도입니다. 부드럽게 눈을 감고 이 말들이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스며들도록 허락하십시오. 주님, 저의 한계와 저항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당신 앞에 나아옵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처럼 저 또한 제 안에 있는 당신의 은총이 자유롭게 흐르는 것을 막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온전히 정직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 응답의 시간과 방식을 통제하려는 저의 욕구를 당신께 봉헌합니다. 제가 짊어져온 모든 원한, 당신께서 치유하시도록 허락하지 않았던 모든 상처를 당신께 내어드립니다. 저의 기도가 당신과의 진정한 소통이기보다 습관이었던 때가 많았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른 이들이 받은 축복을 기쁨 대신 시기심으로 바라보았던 순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의 사랑에 의해 온전히 변화되는 것에 대한 저의 두려움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제 마음의 모든 진실함을 다해 당신께 간청합니다. 제가 당신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제 안에서 필요한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너무나 크시기에 심지어 기다림의 시간조차도 제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위해 저를 준비시키는 자비의 행위였음을 믿습니다. 이 내맡김의 순간이 당신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단계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이제 기적은 예외가 아니라 제 삶에서 당신의 현존을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이 될 것입니다. 준비가 되면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당신의 내면에서 근본적인 무언가가 방금 바뀌었음을 아십시오. 당신은 하느님께서 저항 없이 일하실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당신을 놀라게 하고 변화시킬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공간을 말입니다. 당신의 기적의 시간은 올바른 공식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이 당신에게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을 막았던 모든 것을 제거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당신의 삶에 언제나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이토록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적은 나를 비껴가는 것처럼 보일까? 왜 다른 사람들의 기도에는 눈에 보이는 응답이 주어지는데 나의 기도는 침묵 속에 머물러 있는 걸까? 오늘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영적인 메마름과 의심을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스페인의 한 수녀님도 똑같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기나긴 어둠 속에서 마침내 그 이유를, 우리와 하느님 사이를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애물들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가톨릭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위대한 신앙의 스승, 교회학자입니다. 그녀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늘이 자신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귀를 닫은 것처럼 느껴지는 기나긴 영적 가뭄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이 작은 행동이
하느님의 은총을 목말라 하는 또 다른 영혼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룩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위로를 얻고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데레사 성녀의 젊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년간 그녀는 깊은 영적 메마름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차가운 돌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독방 안에서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지는 듯했고 이로받지 못한 눈물만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성인들의 전기를 읽으며 보았던 수많은 기적들은 마치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머나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녀를 따를 수많은 영혼들의 삶을 바꾸게 될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적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장애물이 제거되었을 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문제는 하느님께서 응답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 자신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과 하느님의 자비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 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장벽들을 하나씩 깨닫고 허물어뜨렸을 때 하늘은 그녀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활짝 열렸습니다. 그녀의 삶은 기적이 소수의 선택된 이들만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밭을 정성껏 가꾸는 법을 배운 모든 영혼에게 주어지는 유산임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데레사 성녀의 눈을 통해 어쩌면 당신의 삶에서 기적이 더디게 나타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핵심적인 장애물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는 당신을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녀 데레사가 자신의 영적 여정에서 발견한 모든 장애물은 이제 당신이 비범함이 일상이 되고 하느님의 섭리가 거침없이 흐르며 보아야만 믿는 신앙에서 믿음으로써 보게 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녀 데레사는 기적이 하느님의 변덕이나 착한 행동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마음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하느님 사랑의 발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고해 신부님은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질문을 던졌습니다. 데레사, 문제는 하느님께서 기적을 주기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영혼이 아직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그 말은 폭풍 후 속 한 줄기 비처럼 그녀의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기적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신성을 위한 비옥한 토양이 될 때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은총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데레사는 자신의 영혼에 대한 깊은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 하느님의 활동에 저항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반응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발견한 것은 놀라웠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듯 그녀 안에도 불신, 치유되지 않은 상처, 신중함으로 위장한 두려움, 그리고 하느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기보다 그분을 통제하려는 미묘한 방식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은총이 자유롭게 흐르는 것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점은 그녀가 각 장애물을 발견할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해독제, 즉 치유의 길 또한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장애물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바로 내면의 침묵의 부재입니다. 스마트폰도 소셜미디어도 현대사회의 끊임없는 소음도 없던 시대에 데레사 성녀는 이미 불안한 원숭이처럼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끊임없이 뛰어다니는 산만한 마음의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고요히 머무를 줄 모르는 영혼은 비록 맑은 물로 가득 차 있더라도 그 바닥을 볼 수 없는 흐린 우물과 같다. 그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모든 방해 요소 없이 오직 당신과 당신의 호흡에만 집중하며
5분 이상 온전한 침묵 속에 머물러 보셨나요? 외부의 자극 없이 자기 자신과 단둘이 있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내면의 소음이 하느님과의 소통을 방해하는 지속적인 잡음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고함이 아닌 속삭임으로 말씀하시며 그분의 목소리는 우리의 일상적인 걱정과 불안의 소란 속에서 쉽게 길을 잃기 때문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공식적인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하루 중 짧은 순간순간에 내면의 고요함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법을 배웠을 때 가장 깊은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화살 기도라고 부르는 수련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일상적인 활동 속에서 하느님께 드리는 짧은 기도로 수도원의 의무를 다하는 동안에도 그녀의 마음을 거룩함과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이 짧은 멈춤과 신성한 연결의 순간들은 마치 하루 종일 뿌려진 씨앗과 같아서 예상치 못한 은총의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현대 과학 역시 수백 년 전 데레사 성녀가 직관적으로 알았던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침묵과 정신적 고요함은 창의성, 직관력, 그리고 평소에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미묘한 패턴을 인식하는 뇌 영역을 활성화시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할 때 당신은 하느님의 영감에 더 잘 반응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이미 보내고 계셨지만 내면의 소음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했던 응답들을 비로소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성녀 데레사가 자신의 마음속에서 발견했으며 어쩌면 당신의 삶에서 기적을 가로막고 있을지 모르는 치유되지 않은 원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풀지 못한 상처와 분노는 마치 영혼에 짊어진 무거운 돌과 같습니다. 수도원 초창기 데레사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수녀 자매들, 자신의 성소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들, 그리고 고통스러운 시련을 허락하신 하느님 자신에 대한 쓴 마음으로 힘들어했습니다. 이러한 원망은 인간적으로는 정당화될 수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을 하느님의 부드러운 사랑에 닫히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의 삶에 온전히 용서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나요? 기억을 더듬을 때마다 여전히 아픈 과거의 상처가 있습니까? 원한을 품는 것은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보다 당신 자신을 더 병들게 하는 독약을 품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나요? 성녀 데레사는 용서가 상처 준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주는 해방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쓴 마음을 품고 있는 심장은 기적을 담기에는 너무나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개발한 치유의 과정은 고통이 없었던 척하거나 상처 준 이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복과 하느님과의 연결이 상처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죠. 그녀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위해 매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축복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영적인 관대함의 행위가 자신을 과거의 죄수로 묶어두고 있는 쇠사슬을 끊어줄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원한의 무게에서 마음이 해방되면서 그녀는 수년 동안 알지 못했던 가벼움과 평화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자유와 함께 그녀의 삶에 하느님의 현존을 알리는 분명한 표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성녀 데레사가 조건부 믿음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는 살아남기 위해 즉각적이고 명백한 결과를 보는 것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의 형태입니다. 그녀의 삶에서 특히 힘들었던 시기, 가르멜 수도의 개혁이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고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을 때 데레사는 자신이 하느님과 협상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당신의 길이라는 분명한 표징을 주시면 저는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멈추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혹시 온전히 헌신하기 전에 증거를 요구하며 당신의 믿음의 조건을 건 적이 있나요? 하느님께서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신다면 당신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에 당신이 원하는 정확한 응답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이러한 태도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하느님과의 관계를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아닌 상업적인 거래로 만들어버립니다. 데레사 성녀는 이 조건부 믿음이 실제로는 하느님께 자신을 내맡기는 대신 그분을 통제하려는 미묘한 욕망임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을 믿지만 제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실 경우에만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녀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적들은 바로 그녀가 특정한 표징을 요구하는 것을 멈추고 그분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을 때조차도 하느님의 지혜를 신뢰하기 시작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사랑의 내맡김이라 부르는 신앙을 발전시켰습니다. 주님, 저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너무나 크시기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저의 더 큰 선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라 결과를 통제하려는 불안 없이 계속해서 행동하고 일하는 능동적인 신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신뢰의 찬 내맡김의 상태에서 하느님께서 마침내 그녀를 놀라게 할 자유로운 공간을 가지셨을 때 가장 놀라운 기적들이 그녀의 삶에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장애물은 데레사 성녀가 마음이 텅 빈 기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는 아름다운 말을 반복하지만 자신이 말하는 내용과 진정한 감정적, 영적 연결이 없는 기계적으로 하느님께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수년 동안 데레사는 수도원의 모든 전례 시간을 지키며 전통적인 기도문을 완벽하게 읊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이 거룩해야 할 순간에 자신의 마음이 끊임없이 다른 곳을 헤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혹시 기도하면서 마음은 완전히 다른 곳에 가 있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신이 표현하는 단어들의 의미를 진정으로 느끼지 못한 채 종교적인 말을 읊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으신가요? 데레사는 입술로는 올바른 단어를 움직이지만 마음은 수도원의 문제, 갈등 관계 또는 사소한 잡념에 빠져있던 시기가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변화는 그녀가 복잡한 기도 공식을 버리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 말하듯 하느님과 대화하기로 결심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친밀한 대화라고 부르는 기도 방식을 개발했는데 이는 그 순간 느끼는 감정, 두려움, 기쁨, 혼란을 자신의 솔직하고 단순한 말로 하느님께 아뢰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학적으로 올바르게 들리는가가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인가였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영적 생활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가면이나 가식 없이 완전한 진실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하느님께서 진정으로 자신의 말을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와의 만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장벽들을 하나씩 허물어뜨리자 데레사 성녀의 삶은 하느님의 섭리와의 의식적인 협력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마음의 문을 열자 하느님께서는 풍요로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완벽한 시기에 적절한 사람들이 나타났고 필요한 자원들이 바로 그 순간에 마련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벽밖에 없던 곳에 문이 열렸고 우연이라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창의적인 방식으로 해결책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성녀 데레사가 하느님의 은총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마음에서 완전히 씻어내고 싶을 때 드렸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특정한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하느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 심지어 당신이 아직 필요하다고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도입니다.
부드럽게 눈을 감고 이 말들이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스며들도록 허락하십시오. 주님, 저의 한계와 저항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당신 앞에 나아옵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처럼 저 또한 제 안에 있는 당신의 은총이 자유롭게 흐르는 것을 막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온전히 정직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 응답의 시간과 방식을 통제하려는 저의 욕구를 당신께 봉헌합니다. 제가 짊어져온 모든 원한, 당신께서 치유하시도록 허락하지 않았던 모든 상처를 당신께 내어드립니다. 저의 기도가 당신과의 진정한 소통이기보다 습관이었던 때가 많았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른 이들이 받은 축복을 기쁨 대신 시기심으로 바라보았던 순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의 사랑에 의해 온전히 변화되는 것에 대한 저의 두려움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제 마음의 모든 진실함을 다해 당신께 간청합니다. 제가 당신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제 안에서 필요한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너무나 크시기에 심지어 기다림의 시간조차도 제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위해 저를 준비시키는 자비의 행위였음을 믿습니다. 이 내맡김의 순간이 당신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단계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이제 기적은 예외가 아니라 제 삶에서 당신의 현존을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이 될 것입니다. 준비가 되면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당신의 내면에서 근본적인 무언가가 방금 바뀌었음을 아십시오. 당신은 하느님께서 저항 없이 일하실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당신을 놀라게 하고 변화시킬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공간을 말입니다. 당신의 기적의 시간은 올바른 공식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이 당신에게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을 막았던 모든 것을 제거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당신의 삶에 언제나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이토록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적은 나를 비껴가는 것처럼 보일까? 왜 다른 사람들의 기도에는 눈에 보이는 응답이 주어지는데 나의 기도는 침묵 속에 머물러 있는 걸까? 오늘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영적인 메마름과 의심을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스페인의 한 수녀님도 똑같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기나긴 어둠 속에서 마침내 그 이유를, 우리와 하느님 사이를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애물들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가톨릭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위대한 신앙의 스승, 교회학자입니다. 그녀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늘이 자신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귀를 닫은 것처럼 느껴지는 기나긴 영적 가뭄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이 작은 행동이 하느님의 은총을 목말라 하는 또 다른 영혼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룩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위로를 얻고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데레사 성녀의 젊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년간 그녀는 깊은 영적 메마름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차가운 돌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독방 안에서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지는 듯했고 이로받지 못한 눈물만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성인들의 전기를 읽으며 보았던 수많은 기적들은 마치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머나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녀를 따를 수많은 영혼들의 삶을 바꾸게 될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적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장애물이 제거되었을 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문제는 하느님께서 응답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 자신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과 하느님의 자비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 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장벽들을 하나씩 깨닫고 허물어뜨렸을 때 하늘은 그녀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활짝 열렸습니다. 그녀의 삶은 기적이 소수의 선택된 이들만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밭을 정성껏 가꾸는 법을 배운 모든 영혼에게 주어지는 유산임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데레사 성녀의 눈을 통해 어쩌면 당신의 삶에서 기적이 더디게 나타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핵심적인 장애물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는 당신을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녀 데레사가 자신의 영적 여정에서 발견한 모든 장애물은 이제 당신이 비범함이 일상이 되고 하느님의 섭리가 거침없이 흐르며 보아야만 믿는 신앙에서 믿음으로써 보게 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녀 데레사는 기적이 하느님의 변덕이나 착한 행동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마음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하느님 사랑의 발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고해 신부님은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질문을 던졌습니다. 데레사, 문제는 하느님께서 기적을 주기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영혼이 아직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그 말은 폭풍 후 속 한 줄기 비처럼 그녀의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기적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신성을 위한 비옥한 토양이 될 때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은총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데레사는 자신의 영혼에 대한 깊은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 하느님의 활동에 저항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반응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발견한 것은 놀라웠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듯 그녀 안에도 불신, 치유되지 않은 상처, 신중함으로 위장한 두려움, 그리고 하느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기보다 그분을 통제하려는 미묘한 방식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은총이 자유롭게 흐르는 것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점은 그녀가 각 장애물을 발견할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해독제, 즉 치유의 길 또한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장애물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바로 내면의 침묵의 부재입니다. 스마트폰도 소셜미디어도 현대사회의 끊임없는 소음도 없던 시대에 데레사 성녀는 이미 불안한 원숭이처럼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끊임없이 뛰어다니는 산만한 마음의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고요히 머무를 줄 모르는 영혼은 비록 맑은 물로 가득 차 있더라도 그 바닥을 볼 수 없는 흐린 우물과 같다. 그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모든 방해 요소 없이 오직 당신과 당신의 호흡에만 집중하며 5분 이상 온전한 침묵 속에 머물러 보셨나요? 외부의 자극 없이 자기 자신과 단둘이 있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내면의 소음이 하느님과의 소통을 방해하는 지속적인 잡음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고함이 아닌 속삭임으로 말씀하시며 그분의 목소리는 우리의 일상적인 걱정과 불안의 소란 속에서 쉽게 길을 잃기 때문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공식적인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하루 중 짧은 순간순간에 내면의 고요함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법을 배웠을 때 가장 깊은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화살 기도라고 부르는 수련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일상적인 활동 속에서 하느님께 드리는 짧은 기도로 수도원의 의무를 다하는 동안에도 그녀의 마음을 거룩함과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이 짧은 멈춤과 신성한 연결의 순간들은 마치 하루 종일 뿌려진 씨앗과 같아서 예상치 못한 은총의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현대 과학 역시 수백 년 전 데레사 성녀가 직관적으로 알았던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침묵과 정신적 고요함은 창의성, 직관력, 그리고 평소에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미묘한 패턴을 인식하는 뇌 영역을 활성화시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할 때 당신은 하느님의 영감에 더 잘 반응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이미 보내고 계셨지만 내면의 소음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했던 응답들을 비로소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성녀 데레사가 자신의 마음속에서 발견했으며 어쩌면 당신의 삶에서 기적을 가로막고 있을지 모르는 치유되지 않은 원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풀지 못한 상처와 분노는 마치 영혼에 짊어진 무거운 돌과 같습니다. 수도원 초창기 데레사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수녀 자매들, 자신의 성소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들, 그리고 고통스러운 시련을 허락하신 하느님 자신에 대한 쓴 마음으로 힘들어했습니다. 이러한 원망은 인간적으로는 정당화될 수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을 하느님의 부드러운 사랑에 닫히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의 삶에 온전히 용서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나요? 기억을 더듬을 때마다 여전히 아픈 과거의 상처가 있습니까? 원한을 품는 것은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보다 당신 자신을 더 병들게 하는 독약을 품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나요? 성녀 데레사는 용서가 상처 준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주는 해방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쓴 마음을 품고 있는 심장은 기적을 담기에는 너무나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개발한 치유의 과정은 고통이 없었던 척하거나 상처 준 이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복과 하느님과의 연결이 상처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죠. 그녀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위해 매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축복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영적인 관대함의 행위가 자신을 과거의 죄수로 묶어두고 있는 쇠사슬을 끊어줄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원한의 무게에서 마음이 해방되면서 그녀는 수년 동안 알지 못했던 가벼움과 평화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자유와 함께 그녀의 삶에 하느님의 현존을 알리는 분명한 표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성녀 데레사가 조건부 믿음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는 살아남기 위해 즉각적이고 명백한 결과를 보는 것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의 형태입니다. 그녀의 삶에서 특히 힘들었던 시기, 가르멜 수도의 개혁이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고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을 때 데레사는 자신이 하느님과 협상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당신의 길이라는 분명한 표징을 주시면 저는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멈추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혹시 온전히 헌신하기 전에 증거를 요구하며 당신의 믿음에 조건을 건 적이 있나요? 하느님께서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신다면 당신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에 당신이 원하는 정확한 응답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이러한 태도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하느님과의 관계를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아닌 상업적인 거래로 만들어버립니다. 데레사 성녀는 이 조건부 믿음이 실제로는 하느님께 자신을 내맡기는 대신 그분을 통제하려는 미묘한 욕망임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을 믿지만 제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실 경우에만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녀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적들은 바로 그녀가 특정한 표징을 요구하는 것을 멈추고
그분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을 때조차도 하느님의 지혜를 신뢰하기 시작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사랑의 내맡김이라 부르는 신앙을 발전시켰습니다. 주님, 저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너무나 크시기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저의 더 큰 선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라 결과를 통제하려는 불안 없이 계속해서 행동하고 일하는 능동적인 신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신뢰의 찬 내맡김의 상태에서 하느님께서 마침내 그녀를 놀라게 할 자유로운 공간을 가지셨을 때 가장 놀라운 기적들이 그녀의 삶에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장애물은 데레사 성녀가 마음이 텅 빈 기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는 아름다운 말을 반복하지만 자신이 말하는 내용과 진정한 감정적, 영적 연결이 없는 기계적으로 하느님께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수년 동안 데레사는 수도원의 모든 전례 시간을 지키며 전통적인 기도문을 완벽하게 읊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이 거룩해야 할 순간에 자신의 마음이 끊임없이 다른 곳을 헤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혹시 기도하면서 마음은 완전히 다른 곳에 가 있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신이 표현하는 단어들의 의미를 진정으로 느끼지 못한 채 종교적인 말을 읊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으신가요? 데레사는 입술로는 올바른 단어를 움직이지만 마음은 수도원의 문제, 갈등 관계 또는 사소한 잡념에 빠져 있던 시기가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변화는 그녀가 복잡한 기도 공식을 버리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 말하듯 하느님과 대화하기로 결심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친밀한 대화라고 부르는 기도 방식을 개발했는데 이는 그 순간 느끼는 감정, 두려움, 기쁨, 혼란을 자신의 솔직하고 단순한 말로 하느님께 아뢰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학적으로 올바르게 들리는가가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인가였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영적 생활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가면이나 가식 없이 완전한 진실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하느님께서 진정으로 자신의 말을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와의 만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장벽들을 하나씩 허물어뜨리자 데레사 성녀의 삶은 하느님의 섭리와의 의식적인 협력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마음의 문을 열자 하느님께서는 풍요로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완벽한 시기에 적절한 사람들이 나타났고 필요한 자원들이 바로 그 순간에 마련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벽밖에 없던 곳에 문이 열렸고 우연이라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창의적인 방식으로 해결책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성녀 데레사가 하느님의 은총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마음에서 완전히 씻어내고 싶을 때 드렸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특정한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하느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 심지어 당신이 아직 필요하다고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도입니다. 부드럽게 눈을 감고 이 말들이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스며들도록 허락하십시오. 주님, 저의 한계와 저항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당신 앞에 나아옵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처럼 저 또한 제 안에 있는 당신의 은총이 자유롭게 흐르는 것을 막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온전히 정직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 응답의 시간과 방식을 통제하려는 저의 욕구를 당신께 봉헌합니다. 제가 짊어져온 모든 원한, 당신께서 치유하시도록 허락하지 않았던 모든 상처를 당신께 내어드립니다. 저의 기도가 당신과의 진정한 소통이기보다 습관이었던 때가 많았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른 이들이 받은 축복을 기쁨 대신 시기심으로 바라보았던 순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의 사랑에 의해 온전히 변화되는 것에 대한 저의 두려움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제 마음의 모든 진실함을 다해 당신께 간청합니다. 제가 당신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제 안에서 필요한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너무나 크시기에 심지어 기다림의 시간조차도 제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위해 저를 준비시키는 자비의 행위였음을 믿습니다. 이 내맡김의 순간이 당신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단계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이제 기적은 예외가 아니라 제 삶에서 당신의 현존을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이 될 것입니다. 준비가 되면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당신의 내면에서 근본적인 무언가가 방금 바뀌었음을 아십시오. 당신은 하느님께서 저항 없이 일하실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당신을 놀라게 하고 변화시킬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공간을 말입니다. 당신의 기적의 시간은 올바른 공식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이 당신에게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을 막았던 모든 것을 제거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당신의 삶에 언제나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이토록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적은 나를 비껴가는 것처럼 보일까? 왜 다른 사람들의 기도에는 눈에 보이는 응답이 주어지는데 나의 기도는 침묵 속에 머물러 있는 걸까? 오늘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영적인 메마름과 의심을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스페인의 한 수녀님도 똑같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기나긴 어둠 속에서 마침내 그 이유를 우리와 하느님 사이를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애물들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가톨릭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위대한 신앙의 스승, 교회학자입니다. 그녀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늘이 자신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귀를 닫은 것처럼 느껴지는 기나긴 영적 가뭄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이 작은 행동이 하느님의 은총을 목말라 하는 또 다른 영혼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룩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위로를 얻고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데레사 성녀의 젊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년간 그녀는 깊은 영적 메마름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차가운 돌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독방 안에서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지는 듯했고 이로받지 못한 눈물만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성인들의 전기를 읽으며 보았던 수많은 기적들은 마치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머나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녀를 따를 수많은 영혼들의 삶을 바꾸게 될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적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장애물이 제거되었을 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문제는 하느님께서 응답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 자신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과 하느님의 자비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 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장벽들을 하나씩 깨닫고 허물어뜨렸을 때 하늘은 그녀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활짝 열렸습니다. 그녀의 삶은 기적이 소수의 선택된 이들만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밭을 정성껏 가꾸는 법을 배운 모든 영혼에게 주어지는 유산임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데레사 성녀의 눈을 통해 어쩌면 당신의 삶에서 기적이 더디게 나타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핵심적인 장애물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는 당신을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녀 데레사가 자신의 영적 여정에서 발견한 모든 장애물은
이제 당신이 비범함이 일상이 되고 하느님의 섭리가 거침없이 흐르며 보아야만 믿는 신앙에서 믿음으로써 보게 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녀 데레사는 기적이 하느님의 변덕이나 착한 행동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